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새로운 갈망이 시작되다라는 제목을 좀 주었습니다. 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갈망이 시작됐으면 좋겠다. 그 시작을 좀 선포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저번 주 말씀을 좀 복습하고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저번 주에는 우리가 매 성경 순서에 따라서 아가서의 말씀을 좀 정리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술람미 여인이라는 여인의 삶을 우리가 보았죠. 이 여인은요, 스스로 생각할 때 너무 별로인 거예요. 포도밭에서 일을 해야 됐고, 얼굴은 꼬맣게 타고, 자기 스스로 이렇게 아름답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요, 계단의 장막 같다고, 가죽 텐트처럼 볼품없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술람미 여인이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죠. 그건 누구죠? 솔로몬이에요. 네. 이게 상대가 안 되는, 자기가 감히 넘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을 사랑에 빠졌는데 스스로 볼 때는 자기는 너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한 건 무엇이죠?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알아? 그럼 옆에 여기 앉아서 같이 있을까? 여기 앉아봐. 여기 앉아. 네.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 그러니까 지금 술람미 여인이 스스로를 생각할 때는 너무 볼품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 사람을 사랑할 자격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바라볼 때 내가 생각하는 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소리를 들으면서 내 모습이 설정됐을 수도 있고, 많은 세상의 판단 가운데 받아들여진 나의 모습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제가 저번 주 설교하면서 여러분에게 좀 강조했죠. 뭐가 중요하다고요? 그렇죠. 하나님이 생각하는 나는 누구일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술람미 여인에게 있어서는 솔로몬은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중요한 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봐요. 나의 사랑이여 그대는 정말 아름다워. 그대에게는 흠 하나 없네. 이거 뭐 엄청난 멘트를 하는데, 술람미 여인을 솔로몬이 볼 때는 흠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술람미 여인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죠? 전혀 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 자기를 그렇게 사랑해주는 그 사랑의 소리를 듣기 시작하면서 술람미 여인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2장 10절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하자. 이건 뭐예요? 나와 결혼합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얘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 앞에 술람미 여인이 걱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였죠? 포도밭의 여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 사랑에 꽃이 피고 드디어 그 사랑을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두려운 거예요. 어떤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이 사랑이 사라지면 어떡하지? 솔로몬 왕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솔로몬이 내가 그 사랑을 받아도 되나? 그런 자격이 되나? 또 이 사랑이 사라져버리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하죠? 그때 솔로몬은요, 더욱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 안정감을 갖게 합니다. 그걸 통해서 어떤 역사들이 있죠? 이 동산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자, 이런 그림처럼 솔로몬이 이런 표현을 했죠. 당신의 동산에는 가장 아름다운 실과들이 있습니다. 최상급의 열매들이 맺혀져 있습니다라는 표현을 할 때 술람미 여인은 깜짝 놀란 거예요. 자신의 인생 가운데 자신이 감당해야 될 그 수많은 일들이 그 일들을 통해서 가장 아름다운 실과가 됐구나. 자신의 참다운 모습을 발견해주는 남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때 이 여인이 이렇게 고백을 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깨어라 북풍아 오라 남풍아 내 동산에 불어다오. 그래서 그 향기가 널리 퍼지게 해다오. 그러면 나의 애인이 그 동산에 들어가 그 최상급 과실을 맛보지 않겠니? 늘 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여인의 삶 가운데 이제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네, 누구 때문에요? 솔로몬 때문에.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과 우리 삶 가운데 의기소침해지고 눌리게 되는 영역들이 있을 수 있는데, 내가 생각하는 나, 다른 사람이 평가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동산의 문이 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제 자신감 있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는 바람이 좀 불었으면 좋겠다. 남풍도 불고 도풍도 불어서 이제는 자존감이 너무나 회복된 거예요. 그 동산에 향기가 널리 퍼질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이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비록 검지만 나는 너무나 아름다운 사람이야. 나는 보잘것 없을 수 있지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를 제대로 바라봐주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에게 이 향기가 흘러갔으면 좋겠다. 라는 고백을 하게 돼요. 그리고 놀라운 건 이런 고백을 솔로몬이 하죠. 나의 누이 나의 신부여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내 향품과 모략을 모으고 내 꿀송이와 내 꿀을 따먹고 포도주와 우유도 마셨어. 오 친구들아 먹게나 사랑하는 자들아 마음껏 마시게나. 자, 여기서 제가 저번주에 설명했죠. 나의 누이 나의 신부여 내가 내 동산에 들어간다고 표현했잖아요. 사실 이 내 동산이 누구의 동산이었죠? 술람미 여인의 동산이었죠. 그 여인의 인생이었죠. 이제 솔로몬이 어디 인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여인. 여러분 이와 같이 이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번 주 말씀인데 너무 새롭게 들어서 제가 좀 당황스러워요. 네, 저번 주 말씀 복습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그 동산의 문이 열릴 때 어떤 일들이 시작되는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새로운 갈망의 시즌을 선포하다. 이 술람미 여인이 새롭게 갈망을 깨닫게 돼요. 이전의 갈망은 뭐였냐면 나는 그런 검고 보잘것없는 사람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갈망이죠. 내 인생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난 다른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갈망이었다면 이제 술람미 여인의 갈망은 어떤 갈망이 되었을까요? 자기의 모습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남자를 만났기 때문에. 동일하게 지금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해 주시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세요. 이 새로운 갈망이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주간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베트남을 다녀왔어요. 베트남 이제 우리 청소년들을 만났는데 오늘 했던 찬양이 제이어스 곡들이더라고요. 제이어스라는 찬양팀과 함께 동역을 했는데 여러분 근데 저의 마음은 우리 찬양팀이 훨씬 낫지 않나? 네. 그렇죠? 팔을 안으로 굽는다고. 네. 물론 좋은 팀이에요.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제이어스의 찬양팀 그 곡 중에 이런 곡이 있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아시죠?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이 찬양을 딱 하는데 갑자기 너무 오랜만에 저의 무릎이 부러지는 거예요. 저도 어색했어요. 좀 무릎 좀 꿇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여러분 이게 너무 저한테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술람미 여인은요 모습을 바꾸고 싶었잖아요. 지금의 자신의 삶은 어땠습니까? 아까서에 나온 대로 오빠들이 일을 시켜가지고 자신은 포대밭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었대요. 그래서 머리가 얼굴이 검해질 수밖에 없었대요. 너무 보잘것없이 됐대요. 자신의 삶을 탓하고 자신의 삶으로는 그 솔로몬을 사랑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여인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그런 패러다임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새로운 갈망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요? 내 모습 이대로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연약한 그대로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의 환경과 모습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 그대로 이대로 사랑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갈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너무나 특별한 은혜를 다가왔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좀 나누면서 이 영역을 새로운 갈망으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저도 이전에는요, 아니요, 지금까지도 계속 저의 연약함을 없애고자 많이 노력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보다 좀 더 나은 모습들을 부단히 애써서 바꿔보려고 노력은 안 하지만 생각은 해요. 네. 그게 내 모습이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늘 저는 죄책감에 시달릴 때가 참 많아요.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지?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지? 근데 오늘 나누고 싶은 마음은요, 좀 새로운 갈망입니다. 우리가 게을러지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주님은 나에게 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몸에 머물러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의 약한 것들을 더 기쁘게 자랑합니다. 내 모습 그대로, 연약함 그대로. 이것이 우리에게 내 모습이 연약함이 짐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아요. 그리고 이 짐을 벗어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욕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도요 많은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자, 12장 전에 11장에 있겠죠. 11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 약해지면 나도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누가 걸려 넘어지면 내 마음이 새까맣게 타지 않겠습니까? 그런 건 뭐예요? 사도 바울도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연약함이 있고 또 쓰러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꼭 자랑해야 할 것이 있다면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모습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는 늘 넘어집니다. 나는 늘 쓰러집니다. 누가 약하면 나도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 같아요. 여러분이 나를 볼 때, 사도 바울을 볼 때 막 엄청난 일들을 해내니까 사도 바울이니까 하겠지. 특별한 사람이니까 하겠지. 근데 사도 바울의 인간적인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저도 여러분처럼 똑같이 넘어져요. 저도 여러분처럼 똑같이 쓰러집니다. 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 표현은 뭐예요? 내가 날마다 안 죽으면 삶을 못 살도록 난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이 고백이 저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 측면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여기서 은혜라는 표현은 뭘까요? 나의 약함이 없어졌기 때문에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게 내 모습이 바뀌었기 때문에 은혜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내 모습은 그대로시고 여전히 나는 연약한데 그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진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위에 머물러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의 약한 것들을 더 기쁘게 자랑할 것입니다. 약할 때 주님이 강하시다. 여러분, 제가 잘 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뭐였냐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연약함을 허용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슬픔을 허용하지 않고 연약함을 허용하지 않고요. 우울함을 허용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참 불쌍하게 보였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최근에도 해외에서 팀이 와서 내가 이제 QQ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 질문 내용이 뭐였냐면 당신이 생각할 때 가장 기뻤을 때는 언제입니까? 가장 슬펐을 때는 언제입니까? 내지 가장 따뜻했던 기억이 무엇입니까? 아니면 차가웠던 기억이 무엇입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할 때마다 다른 걸 이야기하긴 해요. 근데 그날따라 불과 몇 주 전인데 너무 기억이 안 나요. 저의 삶 가운데 너무나 따뜻했던 기억이 많거든요. 동시에 어찌 보면 남들이 생각할 때 차가웠던 순간들도 있는데 저는 그곳에 머물러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무나 바쁘기만 했지 그리고 힘든 일이 있으면 그냥 빨리 넘어가려고만 했지 약한 부분이 있었으면 그냥 빨리 강해지려고만 했지 그 순간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지 못하더라고요. 머물릴 용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던 돌파와 은혜는 뭐였냐면 연약함들이 다 없어지는 거. 주님 오신 날까지 나는 그냥 달려가는 거.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니까 저도 이제 나이가 들고 체력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때들이 오고 있는 거예요. 이전처럼 몸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연약한데 강해지려고 해도 또 연약한 거예요. 저의 체력이 되지 않고 저의 삶이 그것들을 허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슬픈 거예요. 나는 부단히 그렇게 또 살아가야 되는 이 패러다임이 너무 슬픈 거예요. 여러분 약하면 어떻습니까? 연약하면 어떻습니까? 그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 하세요. 저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던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새로운 갈망이라고 하는 것은 저도 경험하기 원하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저희가 우울하면 어떻습니까? 슬픔은 어때요?
그럼 슬프고 우울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실까요? 술람미 여인의 삶은 너무나 우울한 삶이죠. 반복되는 삶과 반복되는 일과 피해의식과 의기소침함과 자존감이 낮은 술람미 여인을 그대로 사랑해줬던 솔로몬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영역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저의 삶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 오늘 말씀을 좀 나누면서 저는 이렇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모습 그대로도 괜찮고 슬퍼도 괜찮고 여러분 우울해도 괜찮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바울은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약한 그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에서 4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여러분, 저도 이렇게 우리 아이가 여기 앞에 셋이 있는데 새로운 갈망이 우리 가정에도 시작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이들을 양육하면서도 우리 산당 별이가 약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뒤지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무엇인가를 바꿔야 된다는 생각들이 여전히 오늘 가운데서 하실 거예요. 난 지금 이게 문제야. 난 이런 죄가 있어. 난 이걸 끊어내지 못해 하나님을 사랑하시지 않을 거야. 아니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사랑은 여기 있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 죄인 되었을 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하고 어떤 모습이 돼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것이라는 말씀은 성경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내 모습이 이러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 모습이 이렇지 않으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는 그런 소리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주님께 반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이게 진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게 새로운 갈망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니 우리 역시 서로를 사랑해야만 합니다. 어느 누구도 여태까지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 완전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요 사랑하시로 결정하셨죠.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를 결정하셨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 지점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연약함 그대로 그 지점, 내 모습 그대로 그 지점에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근데 그렇게 사랑을 하다 보니까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 그리고 아직도 그 지점에 있는 지체들을 바라볼 때, 아직도 연약한 모습 그대로 있는 지체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찌 그러면 그 지체들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 지점에 있을 때도 동일히 주님 나를 사랑하셔야 돼요. 사실 제가 어제 조금 피곤하고 쉽지 않은 육체의 연약함이 있었잖아요. 근데 저를 되게 위로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 일들을 좀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 모습 이대로, 연약한 그대로 갈망을 시작합시다. 저도 여러분을 판단할 자격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요 정죄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저는요 너무 만족스러워요. 사람들이 저한테 많이 물어봐요. 힘들지 않나요? 근데 힘들지 않은데 힘들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진짜 힘들지 않아요. 만족스러워요. 저의 연약함을 용납해주는 여러분이 있고, 제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는 공동체가 있고, 또 여러분이 서로를 그렇게 사랑하는 공동체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바라볼 때 저는 너무 행복해요.
저는 공부잖아요. 공부를 대구에서 클럽에 놀러 오라고 올라온 이 공부가 처음 만나면 서진 선교사님하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도 만나게 돼요. 이 친구가 가운데 사진처럼 이제 저희 센터 와서 밥을 먹고 잠을 자고 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3월 달에는 같이 이제 저희하고 차도 나누고 전도도 하고. 근데 어제 새벽이죠. 토요일 새벽에 이 친구가 또 온 거예요. 이 가오나시 목장을 하고 클럽에서 열심히 놀다가 이제 우리가 새벽에 나온 걸 보고 이 친구가 놀다가 오겠다 그랬대요. 근데 우리가 마주쳤어요. 놀다가 올게요. 근데 정말 놀다가 오더라고. 그리고 이제 저희 센터에서 잠을 잔 것까지는 알았어요. 근데 어제 토요일 날 이제 새벽에 들어와서 센터에서 자고 그 하루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는 몰랐는데 제가 하루 종일 좀 집에서 쉼을 갖다가 사진들을 좀 보게 됐어요. 그 사진이 바로 이 사진이에요. 제가 이 사진을 보고 석영이의 그 너무나 석영이가 없는 사진에서 지금 배아파 웃는 모습이 너무 귀여운 거여서 여기서는 그렇게 원한다. 근데 여기에 이 파란 색깔 옷이 공부예요. 이 아이가 하루 종일 있었던 거야. 근데 뭐가 감사했는지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 친구하고 함께 해준 것에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얼마나 외로우면 대구에서부터 홍대로 놀러 오겠습니까? 자신의 모습으로는요, 그 친구가 그랬어요. 사람들이 날 좋아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가오나시라는 그 가운 복장, 그걸 입고 클럽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해준다. 여러분, 얼마나 이 가면을 벗고 싶었겠습니까? 얼마나 이 옷을 벗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저희 공동체가 이 친구하고 함께 해주고 대화해주고 몇 개월의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이 친구가 하루 종일 우리 공동체 우리 청년들하고 함께 즐거운 시간들을 어제 보냈다고 생각하니까 그 마음이 저한테 얼마나 흐뭇하고 여러분에게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전히 공부는 연약해요. 자기 모습을 싫어하잖아요. 피해의식이 있어요. 술라미 여인처럼. 근데 이 친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솔로몬이 술라미 여인을 바라보고 너는 얼굴이 왜 이렇게 젊어? 너는 그거밖에 안 돼? 어떻게 그런 너가 나를 사랑할 수 있어? 라고 말한 게 아니잖아요. 이 여인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보여줬고 그것들을 발견해줬고 일으켜 세워서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는 공부에게 그런 일들이 시작됐다고 봅니다. 아직 그 친구가 예수님을 모르고 아직은 교회 다니고 있지 않지만 여러분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 친구의 마음이 열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을 많이 격려하고 여러분에게 많이 고마웠어요. 이 사진을 보면서. 여러분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나는 약할 때나 검구가 이 중 한 사람이라면 어깨동무를 받은 것 같아요. 내가 더 외로울 때 힘들 때 모욕을 받을 때 약할 때 궁핍할 때 핍박을 받을 때 어려울 때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저희 공동체의 대구가 멀지만 대구에서 여기까지 오면 여기서는 즐거울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 본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대요. 그러나 서로 사랑하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공동체 아닐까요? 우리 건구가 주일에 한 번도 오지 않았어요. 그게 중요합니까? 클럽 거리에서든 길가에서든 어디에서든 우리가 그 사랑으로 그 지체를 사랑하기 시작할 때 이 지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이런 공동체를 꿈꿔요. 저의 약함이 있을 때 여러분이 저를 어깨동무해 줄 수 있는 거고 또 다른 지체가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 또 어깨동무해 줄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어제는 또 너무 기뻤어요. 제가 보고 싶었던 한 형제를 또 만났어요. 길거리에서. 그 친구가 19살 때 작년에 추운 겨울일 때 춤을 추겠다고 거리에서 나왔던 친구인데 어느덧 이제 주민등록증 나왔다고 클럽을 왔더라고요. 작년에 우리가 라면 끓였던 10대들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제가 너무나 생각이 났어요. 왜냐면 이 친구를 전도했는데 이 친구가 자기는 교회 못 다닌다고 그랬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머니가 암 3기인가 4기래. 기도해달래. 기도생을 못 해. 근데 왜 너는 교회 못 오니? 자기 어머니가 무당이래. 자기는 귀신을 봐요. 귀신을 보니까 안 믿을 수가 없더래. 근데 이 친구를 거리에서 만난 거예요. 몇 달 만에. 몇 달 만에 만났어. 어찌나 반가운지. 여전히 그의 모습은 그대로. 연약한 그대로.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반기고 내가 안아줬어요. 왜요? 주님은 그 친구를 여전히 사랑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어깨동무하기 시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새로운 갈망이라고 믿어요. 저희 움직이는 교회가 새로운 갈망의 시즌을 좀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교회가 1년이 거의 다 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너무 큰 은혜 아닙니까? 예배드릴 수 있음도 감사하고, 이런 새로운 갈망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그것으로 충분하고, 우리의 약함이요 주님의 강함이 됩니다. 네?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강해지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모습을 자꾸 바꾸려고 애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서경이가 이렇게 폭소하는 거 얼마나 이뻐요. 네. 우리 태근이가 그렇게 레크레이션을 잘한다는데, 우리 태근이가 주말에도 늘 일하고 쉽지 않잖아요. 오랜만에 시간이 나가지고 또 이틀을 함께 했는데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 약해집시다 오히려. 아멘. 그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서로를 용납해 주셔서 우리의 약함이요 주님의 강함이 돼요. 그러면 그 주님의 강함이 다시 연약한 자들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이 된다고 합니다. 약한 자들의 새로운 무브먼트가 저는 새로운 갈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약해져서 약할 때 강한 되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또 연약한 자들을 이렇게 세워주는 강한 자들의 어떠한 썸띵이 아니라 지극히 약한 자들의 무브먼트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지금 움직이는 게 부르심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우리 또 귀한 형님 계신데 제가 세준 선교사의 간증을 들어서 여기서 다 나누면 시험 드니까. 세준 선교사가 술람 여인 같았어요. 늘 피해의식이 있고 인정받아야 되고 부단히 노력했어야 했어요. 그의 삶이. 그런데 지치고 힘들잖아요. 노력을 했는데 결과가 좋게 나왔지만 그것이 만족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내가 너무나 피곤하게 노력해서 목표한 지점까지 왔는데 너무 허무했대. 기쁘지 않아.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 삶이 있지만요, 그것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복음이라는 건 뭐냐면요, 그러지 않아도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여러분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주신 분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 새로운 갈망을 함께 시작하고 싶어요. 공동체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서로의 연약함이 보일 때 그것을 절대 정죄하지 마세요. 사랑해 주세요. 괜찮다고 말해주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를 존중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옆에 지체에게 한번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할까요? 새로운 갈망을 함께 시작합시다. 네, 이게 새로운 갈망이에요. 여러분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시기를 결정하셨어요. 그리고 한 번 더 우리 서로 이렇게 고백할 때 당신의 어떠한 모습이든 사랑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이야기할까요? 당신의 어떠한 모습이든 사랑하겠습니다. 네. 제가 어떠한 모습이든 사랑해 주시고 우리 같이 이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내 모습이든
그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우리 아이들도요, 그냥 이 모습 그대로 사랑해줘야 돼요. 그 아이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건 이 아이들만의 예배입니다. 존중해 주시고 그대로 사랑해 주세요.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내 모습, 내 모습 이대로 다시 한번 고백할 때 새로운 갈망을 소망하면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가사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연약한 그대로 주님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지금 모습 그대로, 연약한 그대로 당신의 임재 안에, 당신 안에 동행하게 하여 달라고 그런 마음을 고백할까요?